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지키자. 또 오늘 이제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단어가 들어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어디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믿고 우리가 읽고 있고 또 이렇게 배우고 또 그것을 지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지키자라는 타이틀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잠시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아프한 뉴스 보면 진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몇 년 전에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프간 미군이 물러난 다음에 탈레반이 집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이제 공식적으로 법이 이제 발표가 이렇게 된 것이니까 악덕과 미덕 법이라고 해요. 도대체 누구한테 악덕이고 미덕이고 공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식적으로 법이 이제 발표가 이렇게 된 거예요. 35개의 조항인데 그 중에 13조가 이제 여성 공공장소에서 항상 몸과 얼굴을 뭐 해야 된다? 가려야 된다. 여성의 목소리는 뭐하다? 친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노래, 낭송,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이 금지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친밀한 걸로 간주가 돼서 대중교통 이용하면 안 됩니다. 혼자 여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성을 쳐다봐서도 안 되고 함께 있어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금지됩니다. 얼굴 다 가리고 몸도 다 가리고 옆에 사람도 못 쳐다보고 이성이죠.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성들에게는 거의 지옥이지 지옥. 남자들은 천국이고 여자들은 지옥이죠. 아프간이 정말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뭘 보여주냐면 사람이 이렇게 자유가 제한될 수 있구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자기 힘과 의지로. 이걸 보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지옥이 존재하는구나. 이 여자분들한테는 아프간에 사는 여자분들한테는 지옥이죠. 남자들한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자들은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게 무슨 또 단어는 또 미덕법이라고 단어는 이렇게 짓고 정말 사람이 무서운 거죠.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서운 거. 이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악하면 하나님이 뭐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참 그래서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아프간에 있는 여성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우간다의 기독교인들 무슬림 전도 이후로 살해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교가 여기저기서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우간다 기독교인들 52세 자전거 타고 이제 귀가하는 중에 한 기독교인 집에서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이제 긴 칼에 맞아서 죽은 이렇게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무슬림 상대로 전도를 했겠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또 생겼고, 그리고 그날은 또 기독교인 집에서 새신자 교육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무슬림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가 이렇게 됐다고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이미 뭐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분이 죽은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복음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런 걸 바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순교라고 하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추구한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어떤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 것인가 우리가 또 알 수 이렇게 있죠. 참 이것은 또 의아한 뉴스, 이 모스크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란이 기독교가 이제 부흥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는데 무슬림의 어떤 100만 명이 회심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특별히 오늘은 또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어요. 모스크가 몇 개나 폐쇄됐다? 5만 개나 폐쇄됐다는 거. 과연 이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듭니다. 모스크가 어떻게 5만 개가 무슬림 지역에서 파괴될 수 있지?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하도 이제 이란 사람들이 이제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거는 뭐 거기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자꾸 따르는 거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밖에 없다. 지금의 어떤 이 아야톨라나 고위 성직자들에게서는 실망을 거듭한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국민의 80%가 뭘 원해요? 민주정부를 원하는 거예요. 국민의 80%가 민주정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을 뭐하고 있다? 떠나고 있다. 놀라운 통계는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뭐요? 마약 중독 국가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약 중독 국가가 이란이라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만연한 데가 또 이란이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희망을 자꾸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이렇게 이 나라에는 여기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돌아온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최소 100만 명이 답은 예수님이다. 최소 100만 명이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고. 제가 이제 기사에서 특별히 생각해 보는 것은 현재 이란의 7만 5천 개 모스크 중에서 5만 개가 뭐가 됐다는 거요? 폐쇄가 됐다는 거.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진짜로 그럴 수 있나 이런 의문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왜냐면 이란도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 1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모스크가 7만 5천 개인데 그 중에 5만 개가 폐쇄가 될 수 있나? 이게 이제 그럴 수 있나? 이게 이제 잠깐 이렇게 의문이 들면서도 실제로 기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란 사람들이 진료한다는 거죠. 진료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였습니까? 근데 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완전히 그리고 지금은 뭐 계속해서 다운땅. 그래서 국민의 절반이 빈곤하게 살아가고 부정부패 많이 하고 마약 중독률 최고고 이런 이 중에 이제 7만 5천 개 중에 5만 개 모스크가 파괴되었다. 폐쇄됐다는 거죠. 폐쇄되었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이제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경제적으로 또 너무도 힘들다 보니까 또 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무슬림은 답이 없구나. 결국 기독교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사례. 지금 이렇게 이란의 어떤 내용이고요. 자, 정말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죠. 뉴럴링크, 뇌에다가 칩을 심는 거. 뇌를 몸이 안 좋으니까 뇌에다 칩을 싣고 지금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슈팅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로 생각하고 하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요? 뇌로 지금 생각하면서 게임하고 있는 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해서 저도 이게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캡처한 거고 그래서 한참 돼요. 한참 영상이. 그런데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화면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저 사람을 이게 적이 나타났다 총을 쏜다 그러면 총을 쏜다는 생각을 하면 총이 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슈팅 게임 뭘 합니까? 마우스하고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하잖아요. 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뇌에다 칩을 심었더니 이 영상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생각만으로도 슈팅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그래 깜짝 놀란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이 좋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슈팅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생각만으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진짜 놀라운 뉴스는 이거죠. 이제 여권 없이 여행 다니는 시대가 왔습니다.
언제부터요? 예, 내년도부터. 2025년도부터. 지금 세계 최초로 생체인식 출입국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아부다비 자이드 국제공항, 제2의 국제공항, 아부다비의 제2의 국제공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2025년부터 여권 없이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운영을 했고요. 15분이면 탑승국까지 도착이 가능해요. 다른 절차가 없으니까.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도 누구나 생체인식 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권은 잊어버릴 수 있고 귀찮기도 하고 늘 챙겨야 되잖아요. 출국하는데 여권 없이 출국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어느 시대까지 된 거예요?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생체 인식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미 테스트도 다 마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생체 인식만으로도 출입국이 가능한, 다 그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고요. 아직은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12세 미만 아이들은 또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세계를 다니는 데 있어서 여권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내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공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생체 인식 출입국 이것이 시작이 되면 다른 나라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면 이쪽의 생체 인식의 정보가 저쪽의 인식의 정보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저 나아가면 세상에 조금 우리가 말하는 그 월드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이쪽의 정보가 저쪽의 정보가 동일해야지 이게 왔다 갔다가 가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편리한 시스템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곳곳의 공항마다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뭐 생체인식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도 빨리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여기서 놀라면 이런 거죠.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도 출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왜냐하면 미리 그 생체 인식만 되면 뭐죠? 이 출입국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다 공유가 된다는 거죠. 공유가 다 이렇게 되고. 이게 모든 기록이 이제 디지털로 남는다는 거죠. 보통은 뭐에 찍어요? 여권에 찍죠. 입국, 출국 찍죠. 근데 여권이 없어요. 그럼 이것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국 사실조차도 이제 디지털로 기록이 남는 거예요. 모든 것이 디지털에 여권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내년도. 이게 기술이 좋은 거, 아주 자유로워지고 편리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만큼 속도, 이제 몇 년 안에는 다 전 세계 공항이 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천공항도 아주 이제 빨리 도입할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서. 큰 나라들에서부터 먼저, 큰 공항부터 이렇게 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 시대, 디지털 화폐 이야기하고 디지털 아이디, 신분증 이야기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뭐 다 지금 신분증이 핸드폰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신분증이 다 되어져 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공항도 외국 가장 까다로운 게 이게 출입국이고 비자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여권이 없어지고, 비자 문제는 따로 있겠죠. 근데 여권에 있어서 여권 없이도 이제 출국, 입국이 가능한 시대가 내년도부터 생체 인식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야기, 이런 뉴스.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소식, 이스라엘 하마스 최고 신화르 여자 옷을 입고 난민들 틈에서 섞여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신화르가 만 죽이면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이동 한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기술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기사 보면은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공중에서 땅속 깊은 데까지의 사람까지 파괴되나 봐요. 그러니까 한 군데 계속 있을 수 없어요. 계속.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분 차이로 놓쳤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커피가 뜨거워. 나간 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추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24시간 하루 이상 머물지 않아요. 한 장소에서 바로바로.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 복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피해 다닌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쨌든 신하루가 이제 죽으면 이제 이 전쟁이 왜 끝난다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뭐 작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 기습 테러의 총 기획한 인물로 이게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의 주도 중자이기 때문에 뭐 안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끊임없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브레티브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알리야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죠. 작년 10월 7일 날 전에 계속해서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알리야 숫자가 엄청 줄었어요. 한참 들어오다가 엄청 줄어나고 있었는데 10월 7일 날 알리야가 일어나서 사람이 확 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4월까지인가가 뭐 12,000명 돌아오고 프랑스, 유대인들이 유럽에 제일 많은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거기서 엄청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또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쪽에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알리야가 됐다가 완전 주춤을 했다가 또 10월 7일 날, 작년 10월 7일 날 뭐죠? 이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한 이후부터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하게 보면 그냥 또 급증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뭐죠? 이스라엘로 모여야 되는 타임인 거예요? 돌아와야 하는 타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10월 7일 날 사건을 통해서 주춤했던 것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타임. 앞으로도 더 돌아올 수밖에 없죠. 왜?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로 가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기사를 읽는 눈. 그 다음 봐봐요. 10년 전입니다. 2012년도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보 유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뭐가 됐어요? 무산이 됐어요. 다 정보 파악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미리 정보를 주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미국 오바마가 그것을 정보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신문사에 줘가지고 드러내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격을 할 수가 없죠. 기사를 읽는 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왜 2012년도에는 이것이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은 뭐 친이란이기 때문에 오바마나 바이든은 친이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낸 거겠죠. 근데 이제 큰 그림에 이 모든 사건의 어떤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공격을 안 당하게끔 한 거죠. 언제 하려고? 지금 하려고. 뭔가 큰 그림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막 돌아오고 그리고 핵시설이 그때 10년 전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그때는 뭐 오바마가 뭐 친이란 정책을 펴기 위해서 정보를 드러내가지고 못 공격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하나의 또 움직임인 거죠. 계획인 거예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안 됐어. 공격할 때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게 만약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됐었으면 또 다른 이야기 됐던데 또 누가 된 거예요? 바이든이 된 거예요. 바이든이 되면서 이제 뭐가 가속이 붙은 거예요? 이란의 핵 개발이 가속이 붙은 거예요. 또 지금 뉴스는 뭐예요? 올해는 뭐 이미 핵 개발이 소형화돼 가지고 공격용으로 다 만들어진다까지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이 일단 핵무기 가지면 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조그만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마 이란의 핵무기를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공격 안 하고의 옵션이 아닙니다. 2012년만 해도 옵션이죠. 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핵무기가 완성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때가 된 거죠. 이 큰 그림. 그래서 뭐 단순한 뉴스지만은 오바마가 그때 정보 유출을 해가지고 못했다 그런 뉴스지만 지금 2024년도
이제 올해는 핵무기가 소형화 완성 단계에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하마스 1인자를 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이 공격해요, 안 해요? 공격을 잘 안 하죠. 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이란 핵시설을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칠 수 있기 때문에 커진 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때,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눈,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0년 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핵공격이 올 수 있는 타임에 오가겠다는 거. 자, 또 한국의 이 탈북민들 이야기. 중국에서 탈북민 15명이 공안에 최근에 체포가 됐어요. 21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21일에. 중국하고 동남아 접경지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 15명, 여자 13명, 어린이 2명. 근데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된 상황이라고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에서는 5년 가까이 사상 교육이 안 됐어요. 누구한테? 해외 유학생들한테.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해외 유학생들 전원 귀국 지시가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한 거죠. 매년마다 들어와서 사상 교육 시키고 다시 보내는데 5년 동안 사상 교육을 못해서 귀국 지시를 했는데 또 많은 또 여러 또 유학생들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탈북민이 15명이 지금 잡혔다는 어떤 이야기. 그래서 참 빨리 북한은 무너져야지 그 나라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은 나라라는 거. 또 탈북하고 싶다라는 거. 떠나고 싶은 나라. 그런 어떤 현실의 어떤 이 북한이 정말 속히 이렇게 무너져서 마음껏 그 나라에 살고 또 마음껏 공부하고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인 애장통합 또 전년 대비 교인 수가 몇 명 줄었어요? 9만 명 줄었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계속 교회의 교단별 숫자는 준다 안 준다? 네, 준다는 이야기예요. 준다 안 준다. 얼마까지 줄까요? 자, 2030년이니까 몇 년? 6년 후죠. 6년 후에 지금 220만입니다. 이 교단 하나에 220만이에요. 작년 말 몇만 명까지 준다고 나와 있어요? 160만 명. 그러니까 한 교단에 가장 큰 교단의 교인 수가 앞으로 6년 되면 60만 명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 교단 내에 교회가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이야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교단 그 다음에 하면은 지금 기독교인이 2030년 되면 한국도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 그러니까 농촌교회도 고령화되고 빈곤율이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갖고 방문하자 이제 이런 미래 목회 포럼에서 매년마다 방문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농촌교회 현실, 이 통합 교단이죠. 가장 큰 통합 교단. 60대 이상이 몇 프로요? 네, 89%, 90%인 거예요. 농촌교회. 뭔 말입니까? 앞으로 농촌교회 다 사라진다는 거. 몇 년만 지나면, 몇 년이 아니라 한 10년 지나면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교회 전체적으로 몇 년 내에, 6년 내에 60만이 사라지는데 그 중에 많은 상당수가 농촌교회일 거라는 거죠. 이게 문 닫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감리교만 해도 60대 이상이 65% 초고령화 사회에 있다는 거. 자,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 것이고 교회의 수가 엄청나게 줄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 수도 엄청나게 줄 것이고 사역자 수도 엄청나게 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독교가 뭔가 새롭게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이 통계적인 숫자로 보면은 계속해서 2030년만 돼도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이렇게 많이 숫자적으로 많이 줄어 있을 거라는 이런 기사만 봐도 추측할 수 있죠. 왜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가는가?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위기감에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 27일이 사실은 이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한 날입니다. 루터가.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10월 27일 주일은 보통 교계에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그날에 그날 10월 27일, 10월 31일이 되기 전에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 한국교회 몇만이 연합예배를 드리자 200만이 연합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뭐 대형교회 이미 6개 대형교회가 참여하기로 했고 악법을 막고 나라 지키자. 도대체 왜 이 난리를 막 피울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교회 사례를 보니까 유럽교회 사례를 보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과 독일이 동성애법이 통과된 이후에 교회 출석률이 영국 몇 프로? 1%. 독일이 몇 프로? 1.4%. 미국 등 서구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다 뭐예요? 파면당하고 응급제도 혜택도 뭐예요? 다 박탈당하고. 그냥 딴 거 없어요. 왜 유럽의 교회들이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교계에서 평가해보니까 딴 거 없어. 동성애법이 통과된 이유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운돼 버린 거예요? 1%까지. 바닥도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 한국 교회도 끝이다라는 거예요. 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이제 교단에서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못 하죠. 설교가 제한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다 선포를 할 수 없죠. 이런 상황,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상황, 유럽의 이런 상황들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손해본 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유럽이 또 기독교 국가고. 그래서 같이 200만 명 이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성애가 그냥 동성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아내자는 이야기고. 참 제가 이번 주에 뉴스에 유심히 쭉 살펴본 뉴스. 한국의 비혼 출생,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는 거죠. 비혼 출생 비율이 몇 프로? 역대 최고긴 한데 몇 프로요? 4.7%. 4.7%가 얼마 안 돼 보이죠? 근데 OECD 국가는 몇 프로? 49%.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일론 머스크도 결혼하지 않고 아들 낳은 거죠. 사는 거죠. 우리도 다 아는, 얼굴 보면 아는 사람들, 프랑스 배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뉴스가 자세하게 나왔어요. 기사가. 작년만 해도 한국의 비혼 출산으로 5%인데 몇 명이요? 1,900명. 또 적은 인구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나라인 거고, 자, 유럽으로 가봅시다. 2020년 기준이에요. 비혼 출생 비율이, 애들 낳았는데 그 비율이, 프랑스는 몇 프로? 이게 프랑스는 62%가 아기가 낳았는데 62%가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다는 거예요. 영국은 49%, 50%가 2명 중에 1명이 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비혼 출생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미국도 어마어마하죠. 호주 36.5%. 일본은 몇 프로요? 터키는 이게 원래 정상인 거죠. 근데 지금 교회 이야기했죠. 왜 한국 교회가 동성애가 통과된 그거 관련돼 있어요. 일본은 2.4, 터키에 원래 이게 정상이죠. OECD 국가 중 37개국 중에서 29개국 비혼 출생 비율이 30%가 넘었어요. 회원국 평균은 몇 프로? 잘 사는 나라는 대부분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 40%, 그냥 절반 때립시다. 절반. 얘들이 2명 중에 1명은 뭐라는 거예요? 다 비혼 출생이라는 거예요. 문화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문화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인 거죠. 멕시코, 미국에 있는 멕시코 비혼 출생률이 2020년 기준 몇 프로요? 10명 중에 7명이 비혼 출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멕시코가? 프랑스 62%, 스웨덴, 영국 50%, 미국
조금 전에 봤던 거 41%, 캐나다 32%, 헝가리, 한국은 몇 프로? 일본은 2.4. 이게 지금도 역대 최고긴 한데 이미 유럽 알고 보면 다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사실 답을 보면 왜 그럴까요?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딴 게 없어요. 멕시코가 제가 70%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도 62%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프랑스에 가거나 멕시코에 가면 우리가 보는 애들이 다 비혼 출생인 애들이 많은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나온 애들이 많다는 거죠. 네,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미국이나 이러면 1960년대 미국 5%, 1970년대 영국 몇 프로요? 7%.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혼 출생률이 많아졌냐? 이걸 깨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틀에 제한되지 않는 출산과 유고를 국가가 인정하는 거.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고 또 경제적인 자립도가 여성이 높아진 것도 있고 각국 정부가 다 법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프랑스, 영국, 동거 커플도 이제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줘요. 일반 결혼하는 가족하고 동거 커플도. 그 동거 커플이 뭐 동성인지 아니든지 또 같이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 커플 가족의 정의를 다 바꾼 거죠. 미국, 호주 체외 수정 싱글 여성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그래서 이제 제안합니다. 호주 국립대에서 한국 저출산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깨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의 형태를 뭐해라? 인정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남녀가 결혼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기 낳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동성애를 포함해야죠. 이게 조언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저출산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비혼 출생, 동거, 사실혼 관계, 결혼하지 않는 거죠. 싱글 여성도 다 포함해서 사회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거. 초이스맘, 결혼하지 않았는데 정자기증을 받아가지고 애를 낳는 거죠. 여성. 전통적인 가족 구조 밖에서의 출산, 사회 문화적인 인식이 단번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뀐 지가 유럽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낮았는데 지금 30년, 40년이 지나되니까 절반이 뭐예요? 절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의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애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적인 결혼관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파괴돼 버렸어요. 파괴돼도 심하게 파괴됐죠.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남자로 만들어서 결혼을 해서 애 낳게 하는 구조를 다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인간이 편할 대로 가족의 구조를 여러 가지로 인정하고 법적인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가족, 가정, 결혼의 이 개념이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제일 많이 깨졌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그래서 70%까지 올라가고 60%까지 50%까지 올라가는 데가 바로 가장 기독교가 뭐 했던 나라들인가요? 지금도 기독교가 많은 나라기도 하고 또 가장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이 많았던 나라. 성경적인 결혼관이 다 파괴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럼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의 여러 가지 형태든지 이런 법들 또 복지 혜택을 주면 정말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어. 창조주 하나님은 유토피아, 천국.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만들 수 있죠. 이 세상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그럼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유토피아가 아니고 인간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항상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늘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이 있어요. 사람들은 유토피아 이상을 꿈꾸게 하죠. 사탄 마귀는 유토피아 관심도 없어요. 왜? 사탄은 유일한 목적 한 가지. 사람들 위해 뭐 하고 싶은 거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왕국을 원하는 거지. 사람들의 유토피아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끊임없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에서 법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치 뭔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끔 유토피아적인 것까지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뭘 추구해요?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는, 교회 다니는 성도를 항상 뭘 추구해야 돼요? 절대 선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이고 항상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였어요. 마귀 사탄, 광명의 천사로 나이스하게 보이는 그 사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절대 선이 있는데 뭐도 있다는 거요? 절대 악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절대적으로 악을 추구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죠. 인정하지 않죠. 마귀가 있네 없네.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의 역사에 아니야. 마귀의 역사에 아니야. 잘 모르죠. 왜 저러지? 사람이죠. 왜 저러지?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로 가는 거예요? 절대 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광명의 천사를 복장을 하고 와도 사기꾼이 나이스하게 와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속이려고 하는 거죠.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은 이 절대적인 악과 절대적인 선 앞에서 사람은 항상 어떤 사고를 해요? 상대적인 사고를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타락한 인간의 사고에서 선과 악을 추구하는 이것에 이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사람조차도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절대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은 양보도 아니고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약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에 이미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성령 안에 들어왔다. 말씀 안에 일단 들어왔다라는 것은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절대선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다고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죠. 절대 악을 어떤 형태로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 상대적인 어떤 선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이니까 항상 자기 입장을 중요하죠. 자기의 어떤 상황이 중요하죠. 늘 자기 유익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선이 될 수 없죠. 왜? 사람과 사람의 상대 속에서 자기 입장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 유익을 먼저 구할 때 그게 절대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 심지어 아직도 성숙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입장, 자기 상황,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떤 대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것이 불가능한가? 절대선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선인,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으면 돼요. 목사님도 생각 가감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뭐 하면 가감하면 안 되고 절대 선인 하나님만 쫓아가면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고 읽고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쫓아가면 우리는 절대 선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만들어내라고 계획하고 아이디어 내라고 그런 거 없어요. 고민도 하지 마, 걱정하지도 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냥 읽고 따라만 해. 얼마나 쉽습니까? 애기들도 할 수 있죠. 어린이들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뭐 아이디어 내라고 하지 않아요. 뭐 고민 생각, 뭐 깊이 연구해보라 그런 생각도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한글 읽을 수 있으면 읽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어디 길로 갈 수 있어요? 절대 선으로 갈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땅에서의 삶에 나의 입장도 입장이죠. 먼저 하나님의 입장이 뭐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늘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 늘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고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절대선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거기에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끝. 그러니까 그냥 가능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하신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대적하는 악한 마귀, 절대 악이 존재하는 이상 이 절대선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또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 선이 추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에 또 요즘에 큐티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요즘에 이제 후서 보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의 한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고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휴거 이야기고 재림 이야기, 예수님이 재림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재림 이슈입니다. 재림 이슈예요. 그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바로 잡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이야기. 그것 때문에 날린 거.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거는 휴거 당해서 같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무슨 이슈가 지금 데살로니가후서를 전서만으로 끝낼 수 있는데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요. 그 전서를 보낸 이후에 무슨 이슈가 생겼냐면은 주의 날이 자꾸 누가 이미 이르렀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면 어떻게 일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일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 주님 오신다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어요? 일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요? 나중에 이제 성경의 후서에 뒤에 뭐가 나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 당시에 자꾸 일을 안 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 이르렀다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라. 두 가지 사건. 먼저 뭐 하는 일이? 배교하는 일. 뭐의 배교? 교회의 배교.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저 불법의 사람은 뭐 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 저 그리스도가 나중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제3성전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의 제3성전.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하러 간다? 하나님이라고. 악한 마귀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거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꿈에 천국에서 이루지 못한 꿈. 이 땅에서 이 삼성전에서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이 멸망받을 건데 그 불법의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주님이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치러 금방 오신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언제적 이야기인 거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 지금 2000년 전에. 근데 2000년 전에는 당연히 배교가 없죠. 왜? 교회가 지금 데살로니가에도 이제 생겼는데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돼야지 주님이 끝이 온다 그랬었는데 뭐 교회가 뭐 생기죠.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말이 별로 이렇게 당연히 미혹될 말이 아니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이 주님의 재림이 2000년 보호하고 지금하고 비교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지금이 더 가깝죠. 왜요? 지금은 교회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목사님들도 2000년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는데 이미 여기까지 하나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제 다 나타난다고 지금 나타날 때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 2000년 전에는 이게 말이 맞고 이게 미혹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이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이 미혹되는 게 아니라 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인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하고 지금하고 구분. 왜? 지금 이것이 이 뚜렷한 그 증거가 배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됐고 기독교화된 나라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다 버리고 있으니까. 배교까지가 이루어졌어요. 남은 것은 이 한 가지. 그러니까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데 이제 이 그날이 가까워진 때, 주의 날이 가까워진 때 말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타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2000년 동안 왜 이렇게 그랬을까? 이유를 설명하죠. 막고 있었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가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약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게 2000년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을 했고 또 배교와 또 멸망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막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바꾸죠. 그것을 막는 자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악한 자가 대적하는 자가 불법한 자가 나타나기 때가 안 됐으니까 2000년 동안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배교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뭐예요? 악한 자가 나타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을 2000년 동안 막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뭐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옮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것을 이제 스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옮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옮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뭐가 나타날 거란 거예요? 불법한 자. 이제 배교가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하나 남은 불법한 자가 나타난 거죠. 막는 자도 더 이상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그의 때가 됐고 그때가 됐고 그의 때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던 때라는 거예요. 왜?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주님이 강림하셔서 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딱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무엇입니까? 전 3년반, 후 3년반. 불법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성전에 나타날 때는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주님은 또 후 3년만 끝나고 나서 강림하시고 패하시죠. 성경에서 다 설명해 주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요?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한 자, 악한 자가 나타나요. 그 뒷병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3년반, 후 3년반, 후 3년반에 뭔 일이 일어날 거냐면 엄청나게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왜? 이제 믿지 않은 자들이 어디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멸망 속에.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나타난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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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거기를 숭배할까 안 할까요? 숭배하죠. 근데 그 뒷배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는 것이고 그 뒷배경에는 누군가가 하는데 그 뒷배경에는 사탄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결국 악한 자를 따라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처하게? 멸망에 처하게.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뭘 받지 못하게?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타났을 때 그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구원과 이 진리의 사랑과 구원받고 받지 못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설명하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한 가지 시스템이 시작이 되냐면 666 시스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가지고.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거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 많은 그걸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다 666표를 받겠죠. 표적과 이적에 막 이런 것까지 하고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사야 되기 때문에 표를 받겠고 결국 받으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전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666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666 시대 이 7년 대환란 특별히 후 3년 반 대환란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또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뭐예요? 666표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이 결정돼요. 여기 그 표예요. 악한 자가 나타나서 별의별 일을 기적도 일으키면서 속일 거라는 거예요. 멸망받고. 그건 반대로 진리의 사랑 받지 않고 못 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시대에서는 7년 대환란 시대는 666표를 받지 않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죠. 왜? 그것이 무슨 시스템이기 때문에 짐승 시스템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다 영적인 활동이잖아. 성령에 충만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뭐지? 이게 7년 대환란인가? 이게 뭐지? 악한 자가 왜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지? 뭐지? 666 이거 뭐지?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받으니까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깨어있는 자는 분명히 성경을 아는 자일 것이고 성경에 알면 요한계시록 몇 번 읽어봤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읽어봤으면 이것도 요한계시록으로 다 되네? 이거 받으면 안 되겠네? 오직 누구만이 그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교회가 배도의 시대고요. 배교의 시대예요. 믿는 자들조차도 믿음이 약해져 있는 시대. 근데 성경을 알고 있는 자는 이 666표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예요. 받아야 되는지 받아야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의 구원이 옛날엔 예수 믿고 구원 말교였는데 그 시대는 다르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뭐로 그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666 받냐 안 받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것을 짐승을 숭배하고 안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 숭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에 충만해 있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 있어서 또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뭔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금 눈앞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때가 되면 이제 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악한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겠죠. 근데 거기에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죠.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 했다? 택했다. 이 끝까지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교회를 택했다, 성령으로 뭐 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근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믿음으로써, 진리를 또 바꾸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왔고 성령 나왔고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뭐 함으로? 믿음으로 뭐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건 사도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를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새로운 거 이런 거 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보면 됩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통적 가르침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 여기에 하나님이 다 제시해놨어요. 또 이단으로 또 이것도 또 재해석해가지고 막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원래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섰고 그것이 진리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보수와 진보요. 좋은 거, 발전되는 건 좋은데 진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잘못된 해석은 뭐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전통적인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단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에 전해준, 데살로니가에 전해준 그 전통들, 가르쳐준 것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연구해왔던 그 말씀들을 요즘에 와서는 다 진보적인 어떤 성향으로 막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 그런 거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전통을 지키자, 또 보수적인 어떤 이 관점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를 뭐 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하나님 딴 거 없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뭐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여기 참 이단을 붙여놨어요. 뭐 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절대 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나 때마다 일마다 어느 쪽이 나와야 돼? 선한 말과 선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방인 것을 늘 악으로 바꾸려고 그러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성경에서 미리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건 뭐냐면 악으로 바꾸게 할 미혹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악은 어떤 형태로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전통을 지킨다는 게 뭐냐? 성경대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어느 쪽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과 말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어떤 삶에서 다른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뭐라는 거예요. 전통대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지켜 행하자는 거예요. 요즘에 똑똑하다는 사람이 신학한다는 사람들이 좀 배운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막 이상하게 해석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식이고 자기 비평이고 자기 어떤 해석인 것이지. 이단들 막 이렇게 교주들이 막 해석하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만 들을 뿐입니다. 그냥 성경을 펼쳐서 듣고 보고 성경대로 정말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이것이 뭐 그냥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 같아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책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가르침이 성경 말씀을 지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고해도.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성경. 주의 날이 이르렀는데요. 그 당시는 아니죠. 왜 2000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제 또 이 시대에 적용을 해봐야죠. 정말 주님 때가 가까울 때가 됐죠.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되죠. 전통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믿으면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읽고 또 적용하는 것이 지금 대사령과의 교회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상황하고 또 틀린 거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 됐으니까. 유엔 등록에 233개, 유엔은 한 200개죠. 전 세계 보통 국가가 233개 정도 이야기하죠. 몇백개 안 됩니다. 233개밖에 안 돼요. 나라로는.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미 다 오래됐고. 성경 번역도 이제 2030년, 33년에 다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끝난다고 그러고. 아직 자기 언어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민족이 2억 8천인가 2억 5천밖에 안 되고. 80억 중에서. 그러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80억 중에서 2억 5천. 언어가 7,600개인데 그 중에 절반이 성경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절반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2억 5천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수 종족의 언어로만 지금 성경 번역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3,000개나 돼도 그것도 이제 2030년, 30년, 앞으로 10년 내에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상황.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이 마지막 이 끝에 와 있는 시점에 지금 교회가 복음화된 교회가 배도하고 있는 시대, 배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또 이란의 핵이 다 맞물려 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안 보입니까? 이 큰 그림이. 이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람이 어쩔 수 없고 이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막 몰아가는 것이 안 보입니까? 왜? 뭐가 됐기 때문에? 그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믿고 가면 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어떤 요즘의 어떤 상황들 왜 이 지금 두바이 공항이 왜 이 아부다비 이 아랍에미리트 공항이 생체 인식을 하고 가겠습니까? 기술이 그렇게 됐다니까 때가 됐어요. 기술이.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내에 전 세계 공항이 다 그렇게 되겠죠. 어디에선 요건, 어디에선 생체인식 하겠습니까? 한쪽에 스타트하면 쑥 가는 거죠. 같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이디. 시대.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재림하실 때 가까웠다. 그런 말인 거. 딱 없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도 살고 재림 오시면 주님 기뻐하시는 거고 천국에서 영원하게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살자. 그 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심지어 그런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끝까지 우리는 충성하면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이 시대 2000년 전에도 사실 주님 자주 오신다고 일을 그만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가까운 줄은 알고 그럼 가까운 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마지막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면서 충성되게 살아야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달란트,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마지막까지 그 달란트에게 끝까지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뭐죠? 게으른 자가 막 일을 노른 자가 막 이렇게 있어요. 아니요. 늘 복음의 기회를 찾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다 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찾아 또 계속 복음 전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영역 속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뭐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줬는데 뭐 100개를 요구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네가 네 자리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네 가족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며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충성돼서 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우리가 뭐 바울처럼 우리한테 맡겨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왜 샘플입니다. 샘플. 왜? 마지막 사도행전에 마지막 어떤 세계 복음화의 길을 이 사람하고 저 사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시킨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걸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는 뭐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엄청나게 나눴다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사도 바울이 위대해 보이지 것이죠. 위대하죠. 모세 위대하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뭐예요? 각 사람에게 다 나눠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한 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니죠. 그 맡은 영역 속에서 허락하신 영역 속에서 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그만큼만 하면 되고 더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맡겨진 그 사역에 그 일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를 이렇게 또 갖고 또 복음을 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자. 영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